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그들 가운데서 나오라. 그리고 본문으로는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같이 찾아서 소리내서 같이 읽고 하나님 말씀을 이어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찾으셨죠? 미리 다 찾아놓으신 것 같으니까 우리 같이 소리내서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14절부터입니다. 준비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들과 더불어 공평하지 않게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의가 불의와 무슨 사귐을 갖겠느냐? 빛이 어둠과 무슨 친교를 나누겠느냐? 그리스도가 벨리알과 무슨 일치를 보겠느냐? 혹은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무슨 몫을 나누겠느냐? 하나님의 성전이 우상들과 무슨 조화를 이루겠느냐?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고 그들 가운데 거닐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주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가운데서 나와 불리하고 부정한 것들을 만지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받아들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딸이 되리라. 주 곧 전능자가 말하노라. 우리가 읽은 말씀 한번 잠깐 다시 되짚어 보면요. 14절에 보게 되면 믿는 자하고 믿지 않는 자에 관한 얘기를 계속 하시면서 의와 불의가 같이 사귈 수 없다고 얘기하고 빛과 어둠이 친교를 못 나누겠다고 얘기하고 있고 15절에서는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일치를 볼 수 없다고 얘기하고 그죠? 그다음에 16절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우상들과 조화를 이룰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가운데서 나오라. 다시 말해서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서 나와라. 그 주님의 빛 가운데 걷지 않는 사람들에게서부터 나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분리된 삶을 살기를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들과 분리하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받아들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딸들이 되리라.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뭐 이거를 따르지 않으면 아들이 아니니까 구원을 잃어버리겠다 이런 것들이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로서의 관계를 회복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의미도 이따가 우리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우리와 그들로 구분해서 하나님은 명확하게 그들이 행해야 될 것들을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속성들을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와 그들이 함께 섞이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용납하지 않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많은 믿는 사람들이 이런 믿지 않는 것과 믿지 않는 사람이 행하는 모든 행위들을 살짝 아주 교묘하게 섞어서 우리를 그런 부정함 가운데 계속 머물도록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잘못된 것들을 계속 만지고 그것들을 가지고 놀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는 그들 가운데 머무르면서 부정한 것을 만지면서 거룩하게 행동하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거기로부터 빠져나오라고 얘기하고 있는 분리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로 가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 우리가 성경 기록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그들이 어떻게 행동하는 모습을 보였는지 그 모습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중에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로 가보겠습니다. 1장 9절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직접 우리에 관하여 보여주되 우리가 어떤 식으로 너희에게 들어갔는지 또 너희가 어떻게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이제 보고를 들으니까 이들이 정말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왔구나. 우상들에 머무르지 않고 그것들을 완전하게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왔다 하는 소식을 듣게 돼서 바울이 굉장히 기뻐하고 있는 것이죠.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그분의 아들께서 하늘로부터 오실 것을 기다리는지 보여주나니. 그래서 이들은 이 땅에 소망을 두는 사람들이 아니고 뭘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세상의 일들에 관여하지 않고 그들의 부정함으로부터 분리돼서 하늘로부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기다리면서 생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우상들로부터 완전하게 구분되는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록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많은 신들을 섬기면서 그 중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를 더 추가한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완전히 버린 상태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고린도 교회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 그들은 여전히 구원받고 교회들이 세워진 이후에도 계속 세상의 잘못된 습관과 우상들을 섬기는 일들에 머물러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고 바로잡고 다행히 그들이 또한 바로잡히는 모습들을 고린도후서에서 보여주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멍에를 지지 말라,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럼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이 이 교회에 오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들과 같이 뭐 앉아 있지도 말라, 이런 얘기냐? 그런 건 아닙니다. 그죠? 그들은 당연히 초대받아야 되고 그들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도록 우리는 초청해야 되는 거지만 그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동안은 그들은 여기에 앉아가지고 세상에서 느끼던 평안함 그 모습 그대로 이 교회에서 평안함을 느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죄에 대한 책망을 받고 어떻게 하는 것이 거룩한 것인가, 내가 거룩하지 못한 모습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동기부여를 하고 해야지.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처음에 오면 쉽게 받아들이지 않죠. 그 설교 들으면 이 교회는 좀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어떤 사람이 아들도 잘 됐고 자식도 잘 됐고 남편도 잘 됐고, 그죠? 예수님 믿고 헌금 많이 했더니 부자가 되고 이렇게 그런 판타지에 휩싸여가지고 희망에 부풀어서 신앙생활 하고 싶은데 여기 오면 이것도 죄다 저것도 죄다, 저거는 하지 마라, 이건 거룩하지 않은 걸 맨날 설교를 들으면 사람들이 불편해하는 거죠. 그죠? 그러나 그들에게 그 친절하고 우리가 뭔가 인내하고 오래 참음으로 그들에게 오래 이 교회에 남아있도록 해주는 것이 또 우리의 역할입니다. 그들에게 따뜻하게 대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맞출 수 있도록 우리가 이끌어주는 것이 몫이고, 여기 오는 분들은 그러한 불편함을 느끼는 것을 당연하게 여길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잘 알려줘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들이 여기서 불편하게 느낀다고 해서 여기 이 사람들이 이거 듣다가 교회 빠져나가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 때문에 우리 교회가 우리가 듣는 음악의 색깔을 바꾸고 옷차림을 바꾸고 우리의 도덕적 기준을 바꾸고 이런 것들을 변형시켜서 세상의 기준과 일치시키려고 하는 이런 일들은 절대로 우리는 할 수 없다. 왜? 이 교회는 불신자들을 위한 교회가 아니고 믿는 자들을 위한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그러한 특성을 절대로 우리는 버려서는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신명기 7장으로 찾으시면서 이야기를 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7장으로 이동하게 되면 그 이야기는 무엇에 관한 이야기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린 양의 피로 이집트 땅에서 구출해 내시는 장면에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고 계시는데, 약속의 땅으로 이끌고 계시는데, 이 약속의 땅에 너희들이 도착하게 되면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세상 문화와 우리와 다른 기준으로 살고 있고 우리와 다른 습관들을 행하고 있으니 그들과는 절대로 타협하면 안 된다. 그들을 완전하게 진멸시켜야 된다. 그들에게 긍휼을 보이거나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지 말아라. 완벽하게 너희들은 그들과 구별되어야 되니까 그들과 섞이지 말고 그들과 타협하지 말고 완전하게 그들을 진멸해라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7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 내 하나님께서 내가 가서 소유할 땅으로 너를 데려가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곧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수 족속 등 너보다 크고 강한 7 민족을 내쫓으실 때에 즉 주 내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 앞에 넘겨주실 때에 너는 그들을 치고 그들을 진멸할지니 또한 너는 그들과 어떤 언약도 맺지 말고 그들에게 긍휼을 보이지도 말고 또 그들과 결혼하지도 말고, 그죠? 그들과 문화를 섞어서 혼인하는 일들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내 딸을 그의 아들에게 주지 말며 내 아들을 위하여 그의 딸을 취하지 말지니라. 그들이 내 아들을 돌이켜 나를 따르지 못하게 하므로 그들이 다른 신을 섬기리니 그러면 주의 분노가 너희를 향해 타올라 갑자기 너를 멸하리라. 오직 너희는 그들에게 이같이 행할지니 곧 그들의 제단
제단을 헐며 그들의 형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작은 숲을 찍으며 그들의 새긴 형상들을 불로 태울지니라. 너는 주 내 하나님께 거룩한 백성이니라. 주 내 하나님께서 지면 위의 모든 백성들 위로 너를 높여 자신에게 특별한 백성으로 택하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요지가 뭐냐? 완전하게 구별해라. 완전하게 거룩함을 취해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적당히 세상 방식을 교회에 들여와가지고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 헌금이 많이 거치지 않을까? 그죠?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뭐 세상적인 철학과 그죠? 사람들이 요즘 유행하는 인문학이나 이런 것들 섞어가지고 하나님 말씀 별로 다루지도 않고 세상 사는 지혜를 가르쳐주고 뭐 이러면서 뭔가 목사가 자기 철학을 가르치고 하는 식으로 대강 섞어서 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다. 여러분들의 삶을 그대로 둔 채 예수 그리스도 하나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만으로 모든 것을 채워나가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 이것이 완전하고 온전한 구별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신명기 22장 10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명기 22장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는 소와 나귀를 함께 써서 밭을 갈지 말지니라. 그죠? 소하고 나귀는 서로 등치도 틀리고 걷는 보법도 틀리고 그죠? 서로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성품 자체가 틀려서 그 둘을 같이 멍에를 메우고 나서 밭을 갈게 되면 어떻게 해요? 밭이 엉망이 되는 일들이 벌어지겠죠. 그죠? 벌어지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는 자가 갖고 있는 삶의 속성과 믿지 않는 자가 갖고 있는 삶의 속성, 그들이 추구하는 방식과 목표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 둘이 같이 멍에를 밀고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면 그건 망한다. 그 일은 절대로 해서는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불신자와 교제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그 두 사람 사이에 특히 뭐 결혼을 하거나 뭐 이렇게 하게 되면 그 두 사람이 같이 무언가 일치를 보고 한 방향으로 가려고 하면 둘 중에 한 사람이 자기의 목표를 포기하지만 안 되겠죠. 그죠? 근데 대부분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같이 무언가를 하게 되면 항상 우리가 보는 결과는 뭐예요? 믿는 자들이 자신의 참 하나님을 포기하고 세상의 질서에 동화돼서 하나님의 길을 포기하는 경우가 더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있는 거고 결혼할 때 배우자를 만날 때 믿는 자와 같이 해라. 그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게 되면 하나님 보시기에 믿는 자가 자꾸 뭔가 믿음을 포기하고 믿지 않는 세상 일에 관여하는 일들이 너무 잘 되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혼이라는 어떤 그런 관계 형성을 내가 복음을 전해서 그 여인과 그 남자를 갖다가 복음을 전해야지 하는 도전의 대상으로는 삼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얘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솔로몬과 르호보암의 이야기를 한번 볼 텐데 열왕기상 12장 6절로 가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 6절. 지금 백성들이 르호보암 왕에게 와서 솔로몬이 죽고 난 이후에 르호보암이 왕이 되어서 르호보암 왕에게 와서 솔로몬 때에 지금 자신의 백성들에게 준 멍에가 좀 너무 무거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에게 이 멍에를 좀 가볍게 좀 해달라고 하는 청원하는 장면이 있는 구절들입니다. 열왕기상 12장 6절입니다. 열왕기상 12장 6절. 열왕기상 12장 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르호보암 왕이 자기 아버지 솔로몬이 아직 살아있을 때 그 앞에 있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이 백성에게 대답하도록 어떻게 조언하겠느냐 하니 그들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이날 이 백성의 종이 되어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토록 왕의 종이 되리라 하니라. 그러나 그가 노인들의 권고, 즉 그들이 자기에게 준 권고를 버리고 자기 앞에 서 있는 자들, 곧 자기들과 함께 자란 청년들과 논의하며. 그래서 지금 르호보암 왕은 지금 나이 든 지혜로운 사람이
종의 자세를 취하셔서 그들에게 필요한 이야기를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걸 거절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청년들에게 묻고 있는 것이죠. 10절. 그와 함께 자란 청년들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백성이 왕께 아뢰어 이르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해 그것을 가볍게 하소서 하였은즉 왕이 이같이 그들에게 말하고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리니 이제 내 아버지가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지워 주었으나 나는 너희 멍에 더하리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벌하였으나 나는 전갈로 너희를 벌하리라 하소서 하니라. 왕이 정하여 이르기를 셋째 날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였으므로 이에 셋째 날에 여로보암과 온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아왔더라. 왕이 백성에게 거칠게 대답하여 노인들이 자기의 준 권고를 버리고 청년들의 권고를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 멍에에 더하리라. 또한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벌하였으나 나는 전갈로 너희를 벌하리라 하니라. 지금 르호보암 왕 앞에 와서 백성들이 요구한 것은 우리에게 지워지는 짐을 완전히 제거해달라 이렇게 요구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조금만 좀 줄여달라. 이게 너무 힘들다. 근데 지금 왕은 노인의 지혜들을 따르지 않고 청년들의 말을 들어서 지금 아니다. 난 너희들에게 멍에를 2배나 더 무겁게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뭔가 이런 신실한 조언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뭔가 세상 소리에 자기 육신적, 그죠? 한 사람은 종의 자리를 취하라고 하니까 기분 나쁘고, 그들에게 잘해주라고 하니까 기분 나쁘고, 힘 있으니까 그 힘을 사용해라. 왕에겐 그런 힘이 있을 테니까 더 힘들게 해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래? 내가 그런 힘이 있어? 뭐 이런 관계겠죠. 그래서 뭔가 이런 세상적인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면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 여기 앞에 우리가 뭐 짚진 않았지만 여로보암이 같이 나와 있는데 이 장면 때문에 결국은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을 다시 세우게 되는 이런 민족의 분열이 일어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자,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로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제가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너희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 위에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혼을 위한 안식을 찾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를 향해서 내가 너희들이 지금 메고 있는 멍에를 없애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너희가 지고 있는 이 멍에보다 가볍고 쉬운 것들로 감당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얘기하시고 그래서 나와 함께 멍에를 메게 되면 너희들의 혼의 안식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멍에를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지는 멍에가 훨씬 쉽고 수고롭다. 그러니까 거의 이 수준은 100을 내가 세상에서 지고 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갖고 50대 50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거의 예수님이 99.9% 내가 0.001% 지는 멍에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고린도 6장을 통해서도 그렇고 세상적인 타협을 지금 허용하지 않으시고 절대로 그들과 타협해서 섞이지 말아라 하는 이야기를 강력하게 그런 말씀으로 책망하고 계시는 거, 섞는 일들에 대해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것은 이런 일들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현실적으로 부딪히면 항상 뭐예요? 타협하는 쪽으로 여러분들이 자꾸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이 너무 힘들고 외롭고 어려운 게 아니라 심리적 어려움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주님께 충성하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절대로 힘들거나 나쁜 보상을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이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갈등을 겪고 그 경계에서 왔다 갔다 하면 뭐예요? 내가 잘못 선택한 것들이 나의 삶을 망치지, 주님의 길을 선택했는데 여러분들의 삶이 망칠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 결과는 영혼에서는 훨씬 더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길로 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믿고 따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분명히 경건한 삶을 살라고 했는데 세상 것들이 뭔가 나를 유혹하고 있고 그것들을 포기하고 싶지 않아서 주님의 거룩한 멍에를 갖다가 내팽개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구약에서는 왕이 그런 멍에를 매게 하면 우리는 거절할 수 없습니다. 그 백성들을 거절할 수 없죠. 왕의 명령이니까. 그러나 신약 성도들은 어떻게 해요?
충분히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도들은 내가 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멍에를 질 건지 아니면 세상이 제공하는 멍에를 질 건지를 분명히 우리가 구별해서 내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멍에를 선택할지를 잘 결정해서 스스로의 결정을 통해 하나님께 온전하게 구분되는 삶을 살도록 해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계속 세상 일을 추구하면서 하나님 온전하게 구별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백날 기도해봐야 하나님은 네가 해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이걸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뭐 기도한다고 여러분들이 거룩해지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책임을 온전히 우리에게 맡기고 계신다는 걸 아셔야죠. 고린도후서 6장 14절로 돌아오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 너희는 믿지 않는 자들과 더불어 공평하지 않게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의와 불의와 무슨 사귐을 갖겠느냐? 빛이 어둠과 무슨 친교를 나누겠느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점이 돼야 되는 건 뭐냐면 이것이 의로운 일인가? 이것이 불의한 일인가? 그죠? 이것이 빛으로 가는 길인가? 이것이 어둠으로 가는 길인가를 구별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하는 게 세상으로부터 성공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인가? 저렇게 하는 것이 이렇게 하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성공을 인정받지 못하는 길인 것인가? 그죠?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맨날 실패할 것 같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고리타분한 것 같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루저의 삶을 살 것 같고, 세상 사람들이 막 마케팅을 하고 전략을 배우고 그들이 제시하고 있는 뭔가 거룩하지 못한 일들을 막 섞어서 하면 뭔가 우리가 더 성공할 것 같고, 그죠? 술도 좀 마실 줄 알아야 될 것 같고, 그죠? 대강 좀 놀 줄도 알아야 되고, 그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꾸 우리가 제시할 때 우리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명확히 거부하고 의로운 길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우리의 기준이라는 것은 뭐냐? 어떻게 하면 성도를 많이 모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공하는 교회가 될 수 있게? 이게 목표가 돼서 절대 안 된다. 우리의 목표는 뭐가 돼야 돼요? 얼마나 의로운 일을 할 수 있는 것인가? 얼마나 거룩한 일을 할 것인가? 이것이 의로운 길인가? 빛으로 가는 길인가? 어둠으로 가는 길인가? 이걸 갖다가 우리가 관심을 갖고 하셔야지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많이 모일까? 여기에 매몰되는 순간 여러분들은 뭘 타협하는 거예요? 의로운 일들을 타협하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의롭게 거룩게 하는 일들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까지 지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갖고 얻은 혼들이 그렇게 슈퍼 대형 교회를 만들 수 있는 교회 숫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의로운 자를 구하고 의로운 사람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이 그렇게 쉽고 편안한 길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속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세상 것들을 자꾸 바라보지 말고 매력적인 너희들 육신적인 눈에 매력적인 거 바라보지 말고 거기 쪽에서 세상 쪽으로 봤을 때 의롭고 매력적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정말 고리타분해 보이는 의로운 길을 선택하고 걸어가라. 그 끝이 너희들에게 큰 영광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8장 20절로 가보겠습니다. 이사야서 8장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율법과 증언에게 구할지니 만일 그들이 이 말씀에 따라 말하지 아니하면 그 까닭은 그들 안에 빛이 없기 때문이다. 그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강대상에서 제가 설교하는데 무언가 막 그럴듯하게 얘기하는데 율법이 없는 내용이야. 하나님 말씀에 기록에 없는 내용을 막 그럴듯하게 얘기해.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지금 매력적인 말로 얘기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금 빛 가운데 걷고 있지 않다. 그죠? 우리가 계속 설교를 하면서 성경 말씀을 제가 찾으면서 하고 있는 일들은 제가 말하는 그 어떤 것도 말씀에 뿌리를 두지 않는 것을 내가 여러분들 얘기하면 저는 편안하게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그죠? 이게 붕 떠 있으면 안 되죠. 그죠? 말씀에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고린도후서 6장 15절로 오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가 벨리알과 무슨 일치를 보겠느냐? 여러분들이 모든 문화와 세대들을 살아가다 보면 사람들이 열렬히 숭배하고 있는 대상들이 있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려놓기 싫어할 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보다 뭔가 더 매력적인 그런 벨리알에 속한 그런 우상들이 항상 우리 주변에 존재하게 되죠. 그것이 돈일 수도 있고
성공일 수도 있고 요즘 아이들처럼 너희들 앞으로 뭐가 되고 싶어? 그러면 저는 연예인이 되고 싶어요. 아이돌이 되고 싶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보다는 세상이 제시하는 삶에 마구 열심히 시간을 보내고 춤을 추고 노래를 하고 인생을 다 바치고 그러다가 소수의 몇 사람은 그들에게 사용될지 모르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인생을 버리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자꾸 매력적으로 느끼는 것은 뭐예요? 그것들이 더 매력적으로 보이기 때문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죽어주신 것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면 이런 것들과 타협하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얻고 있는 건 연예 기획사 사장 100만 명이 모여도 여러분들에게 줄 수 없는 것이 여러분들 영원하게 살 수 있는 것을 누가 해줄 수 있습니까? 그죠? 미국의 대형 기획사가 여러분들을 영원하게 살 수 있게 하시게 기껏 해봐 아이돌 구성해갖고 10년 사이클 돌아가면 다 이제 그죠? 끝나는 거죠. 그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된다. 세상 사람들이 이걸 잘 모른다는 것이 그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버리라고 하는 것을 버릴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올바른 자세다. 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길을 선택하는 것이 세상으로부터 후원도 못 받아. 그죠? 세상으로부터 뭔가 신뢰를 잇는 일인 것 같아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 일에 벨리알의 일들을 끼워 넣지 말라라고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별로 내가 박해를 받아본 적이 없다. 별로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불편함을 겪은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면 그것은 무엇 때문이냐? 여러분들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만을 메어본 적이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가. 그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친척들에게 세상 일을 다 하면서 그들이 만나고자 하는 모임에 다 오고 그들이 제사상을 차려놓으면 다 오고 그들이 모든 요구하는 일들에 다 해가면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절차에 방해가 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우리를 불편하게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를 와가지고 제사 지내면 안 됩니다. 죽은 사람이 여기 와서 밥을 어떻게 먹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잖아요. 제사상에 보면 돌아가신 분이 와서 밥을 먹는다고 젓가락을 두들기고 이거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라고 얘기하면 우리들은 어떻게 돼요? 그들로부터 비난받게 되고 조롱받게 되고 쟤네들은 예수 믿더니 이상한 사람들이 돼서 이렇게 하겠죠. 여러분들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만을 짓기 시작할 때에야 비로소 여러분들은 뭐예요? 그들로부터 세상 조롱과 핍박과 멍에의 무게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멍에의 무게를 느끼고 있지 않다. 그 얘기는 뭐예요? 여전히 세상 사람들이 불편할 정도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장하지 않고 그들의 질서에 동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아셔야 된답니다. 자, 15절 다시 6장 15절. 혹은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무슨 몫을 나누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믿는 자는 어디에 가치를 둡니까? 영원한 것들에, 하늘에 있는 것들에, 이런 것들에 그분이 주신 기업의 몫에 우리의 관심이 있는데 믿지 않는 자들은 뭐에 관심이 있어요? 이 세상의 것들에게만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 것들의 가치만 알고 있는 사람과 영원한 하늘에 있는 것들에 가치를 두고 있는 사람이 같이 뭔가 멍에를 메고 가려고 그러면 가는 방향이 틀려서 같이 가질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자, 16절. 하나님의 성전이 우상들과 무슨 조화를 보겠느냐, 조화를 이루겠느냐. 우리가 마리아 상의 앞에 가서 기도하고, 그죠? 그 다음에 예수 상에 가서 기도하고, 이런 것들 앞에 가서 여러 가지 성인들 앞에 가서 기도하고, 이런 사람들 중에 구원받은 혼들이 몇 명 있을 수는 있겠죠. 그렇죠? 그러나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건 뭐냐? 이들은 절대로 이들 중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죠? 그런 거 십자가 상에 가서 마리아 상에 가서 기도하는 게 뭐가 문제가 있냐 이렇게 만약에 느끼시고 계시다면 여러분들은 아직까지 성경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데, 그죠? 우리가 어떻게 말도 못하는 형상 앞에 가서 그걸 기도하고 거기에 뭘 만지고 코를 만지고 뭐가 되기를 바라고 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멍청하고 우스운 일인지를 하나님께서 지금 지적하고 계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만약에 나는 가족 때문에 친족 때문에 교회 매주 나오기 힘들어요. 교회 나와서 시간을 많이 하기 어려워요. 이렇게 만약에 여러분들이 변명을 하고 싶다면 이 성경 초대교회 당시 고린도 교회라든지 이런 교회 사람들의 입장들을 충분히 이해하시면 그런 말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주변의 친척들로부터 비난받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정도의 어려움을 초대교회 당시의 사람들이 겪었다는 것이죠. 그죠? 그들이 고린도 교회에 섬기고 있는 그들의 지역 신들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이거는 거의 그들의 문화 속에서 완전히 매장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한두 사람의 문제가 한두 사람으로부터 비난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사회에서 완전히 배격되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뭔가 우리가 오늘날의 같은 상황에서도 내가 주변 친척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못 믿겠다 하는 것은 거의 이제 변명에 가깝다. 고린도 사람들은 그런 모든 것들을 버리고 인맥들까지도 다 포기하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된다는 것이죠. 자, 16절, 다시 6장 16절, 고린도후서 6장 16절.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고 그들 가운데 거님을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들어와 계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걸 이해하고 있다면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 그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겠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걸 알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혼자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영화 한 편도 볼 수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술집에 가고 싶다.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데리고 술집까지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얘기해요. 나는 그런 일에 참여하고 싶지 않다. 나는 그런 멍해를 지려고 너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죠? 나는 너하고 지금 네 옆에 앉아가지고 네가 그런 불결하고 부정한 대화를 하고 있는 걸 겪고 옆에서 듣고 싶지 않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죄를 짓고 있을 때 마치 옆에 예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시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가치 있고 귀한 것들을 주셨는데 우리가 뭔가 세상의 열등 같은 것들을 더 매력적인 것처럼 붙들고 있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구약에 제사와 절기 같은 거를 제정해 주셨죠. 근데 지금 신약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분께서 주신 그 절기와 제사 이런 것들마저도 다 버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은 것이 우리가 훨씬 더 가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것들 버리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버리기 아쉬워하고 뭔가 내가 과거에 사용했던 것들인데 과거에 즐겼던 것인데 이 과거에 이런 행위를 하면 마음에 평안이 왔었는데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만지지도 말라고 한 일들의 향수를 느껴가면서 그것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마치 내가 예수님 믿는 것을 뭔가 좀 후회하고 있는 것 같은 행동, 그죠? 여러분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 믿어야 돼, 교회 나와야 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딱 봤더니 이 사람 자기도 교회 잘 안 나가네? 이 사람 보니까 자기도 교회 나가는 거 보니까 썩 즐거워하는 것 같지 않아? 이번에 못 가면 안 되는데 진짜 아니야 나 이번에 꼭 교회 가야 돼. 그런 뭔가 에너지가 교회 가고 싶어하는 에너지가 없고 이번에도 가기는 가야지.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뭔가 세상에 예수님 믿기 전에가 더 즐거웠는데 하는 표정을 해가면서 복음을 전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자세를 절대로 취하면 안 된다. 지옥으로 향하던 여러분들의 과거의 삶이 더 그리웠던 것처럼 행동해서는 안 된다. 17절 주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가운데서 나와 분리하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받아들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아들 딸이 되리라. 주 곧 전능자가 말하노라 하였느니라. 우리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누가복음의 탕자의 이야기를 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중에 작은 아들이 자기 아버지에게 이르기를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몫을 주소서 하니 아버지가 자기 살림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매 그 뒤 며칠이 안 되어 작은 아들이 전부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게 살며 자기 재산을 허비하더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방탕하게 재산을 지금 탕진하고 거의 굶주렸을 때
아버지의 반응은 절대로 아이고 불쌍해라, 제가 어떻게 하면 좋지, 내가 좀 빨리 수표라도 좀 보내줘야 되는데 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반응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대로 놔두는 거예요. 그죠? 그들이 잘못한 대가를, 자기 아들이 잘못한 대가를 내가 대신 치러줘야 되겠다라는 자세도 보이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아버지께서는 아들이 비참한 상태에 그대로 두도록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아들은 아버지가 제시한 멍에, 아버지가 주는 삶의 영역이 불편하다고 느껴서 세상으로 나갔죠. 그죠? 근데 막상 세상으로 나가니까 어때요? 더 비참한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더 비참. 15절. 그가 가서 그 나라의 국민 중 하나에 연합하니 그 사람이 그를 자기의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니라. 그죠? 지금 돼지를 치게 됐다는 사실은 뭐예요? 원래 유대인들은 돼지가 어떤 동물이냐면 절대로 이걸 만지거나 먹거나 기르거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 가증한 짐승이기 때문에 이 먹거나 기르거나 이렇게 갖고 놀 수 있는, 가까이 가서 이렇게 친근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근데 지금 아버지의 멍에를 벗어 던진 상태가 지금 뭐예요? 하나님께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들 속에 자기를 빠뜨리고 있는 모습으로 귀결되고 있다는 것이죠. 16절. 그가 돼지들이 먹는 곡식 껍질로 자기 배를 채우려 하되 아무도 그에게 주지 아니하므로. 지금 이 탕자가 된 사람이 하고 있는 일이 뭐야? 돼지가 먹는 걸 막 먹는 거예요. 그게 맛있어 보여서 먹든 뭐가 배가 고파서 먹든 먹는 거예요. 그죠? 지금 굶어 죽겠으니까 그거라도 다 꿀떡꿀떡 넘어가는 거죠. 지금 이 오늘날 젊은이들이 뭘 하고 있어요? 세상에 방탕한 가수들을 쫓아다니고 영화 배우를 쫓아다니고 나도 저들처럼 되고 싶어 그들을 부러워하는 모습. 이것이 지금 탕자가 돼지가 먹는 먹이를 부러워하면서 먹고 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죠? 이것이 아버지를 떠난 사람이 세상의 멍에에 붙들려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들이 아버지를 떠나서 그들이 지금 탕자가 어깨 메고 달려가고 있는 그 방향이라는 것은 아버지하고 있을 때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처참한 멍에를 메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들을 매력적으로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좋을 거라고 아버지에게서 자기 분깃을 받아서 떠나고 있는 거예요. 17절. 그제야 그가 정신을 차리고 이르되 내 아버지께는 빵이 풍족하여 나누어 줄 수 있는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그런데 나는 굶어 죽는구나. 그죠? 아버지하고 함께 있을 때 있었던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좋았다는 사실을 내가 모르고 세상으로 나가면, 아버지 분깃을 받고 나가면 내 삶이 더 자유로워질 거야. 내 삶이 더 행복해질 거야. 나 영화 배우 되면 되게 멋있을 것 같아. 가수가 돼갖고 인기를 얻으면 내 삶이 정말 좋을 것 같아. 그런 식으로 삶을 살다가 어떻게 돼요? 결국은 되돌아보게 되는 거야. 이게 정말 처참한 거구나. 내가 거룩하고 의로운 아버지와 함께 하는 삶이 무명한 자가 되더라도 행복한 것이고 아무것도 아닌 자로 여길지라도 그게 행복한 거구나. 그죠? 그래서 이 아들은 이제 비참함의 바닥에서 드디어 정신을 차리게 된 것이죠. 18절. 내가 일어나 내 아버지께 가서 그분께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을 대적하여 죄를 짓고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사오니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나이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때도 그렇고 아버지 앞에 나올 때도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이후에 여러분들의 삶도 항상 여러분들이 잊지 마셔야 되는 건 뭐냐면 여러분은 아무 자격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버지께서 주는 것이 얼마나, 무슨 내가 아버지 나 왜 이거 안 해주세요? 내 기도했는데 왜 안 들어주세요? 뭐 이런 식의 자세를 취하지만 여러분들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는 사실 아셔야 됩니다. 나를 아버지의 품꾼 중 하나로 삼아주셔서 하리라 하고 일어나서 자기 아버지께로 가니라. 그러나 그가 아직 멀리 떨어져 있을 때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달려와 그의 목을 껴안고 그에게 입을 맞추매. 아버지는 아들이 방탕할 때도 아버지를 떠나 있을 때도 아버지는 그 아들을 계속 사랑해 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는 끊어져 있는 거예요. 그를 도울 수도 없고 아버지는 그는 부정한 곳에 갈 수가 없어요. 그죠? 아버지는 탕자 쪽으로 갈 수가 없어요. 아버지는 거룩하신 분이라 그곳에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은 끊임없이 동일한 것이죠. 그죠? 그래서 아들이 세상과 구별되어져서 아버지와 함께 멍에를 메울 수 있다면 더 좋을 텐데 그들이 세상으로 떠나 있는 동안은 교제는 단절된 거예요. 그러나 아들이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아버지 앞에 돌아와야 된다고 했을 때 아버지 그를 품에 안게 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아버지의 사랑은 그전과 지금 다 동일하지만 또 하나 플러스 뭐예요?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드디어 아버지로서 역할을 하게 되고 아들이 종의 자세를 취한다 하더라도 아버지는 그의 위치를 아들로 회복시켜줘서 아들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를 끌어안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구원은 받았는데 세상의 멍에 찌들려가지고 세상 일을 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어떨 수밖에 없어요? 교제가 단절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올바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그죠? 하나님과의 여러분의 관계는 끊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못하는 순간 여러분의 마음은 어둠이 틈타게 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 같고, 이런데도 여러분들이 아직 아버지의 가치를 발견하고 충분히 아직까지도 세상이 그래도 비교적으로도 우월하다고 생겨서 자꾸 세상 일을 추구하고 있다면 교제는 이어질 수 없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회복될 때 아버지는 아들에게 충분히 교제하고 뭔가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을 주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자기 집을 놔두고 집을 팔고 떠나서 세상으로 같이 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아들이 나중에 아버지를 찾아올 자리가 없어져요. 그죠? 아들이 다시 아버지에게 돌아오고 싶은데 아버지도 갑자기 세상에 돌아다니면서 아들 찾고 있으면 아들은 돌아올 자리가 없어진다. 여러분들도 만약에 자식이 세상으로 떠나고 교회 나오기 싫다 그래가지고 그래 너도 나가는데 나도 같이 나가자. 그래 내가 너도 교회 안 나가는데 그래서 목사님한테 전화 갖고 아유 우리 아들이 교회 나가기 싫다 그래서요. 저도 잠깐 안 나와야 되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아들을 따라서 그냥 같이 떠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예요? 내가 그랬던 것처럼 너는 의로움과 거룩함과 아버지 집에 계속 거해라. 그리고 아들이 그곳으로 돌아오기를 기도하고 그들이 회복되길 기다려야지 같이 거기서 휩쓸려 갖고 아들하고 같이 세상하고 떠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아들은 영원히 돌아올 자리를 잃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주의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22절. 아버지가 자기 종들에게 이르되 가장 좋은 옷을 가져다가 그에게 입히고 그의 손에 반지를 끼우고 그의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여기로 끌어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그가 집을 나가 있을 동안은 아버지께서 이런 축복을 주고 싶어도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것이죠. 그죠? 그러나 관계가 회복되고 돌아오자마자, 그죠? 비록 여전히 우리는 자격이 없지만 아버지의 넘치는 복을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떠나 있는 동안, 아버지를 떠나 있는 동안 이런 사랑의 관계를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 돌아왔을 때 가능해지게 됩니다. 24절.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그를 잃어버렸다가 찾았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기 시작하노라. 아버지 입장에서는 아들이 자기의 거룩함을 떠나 세상으로 넘어가게 되면 아버지 입장에서 그 아들은 어떤 상태냐? 죽은 상태라는 거예요. 그죠?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대잖아. 실제로 우리가 보는 그런 죽음은 아니죠. 그러나 어떻게 돼요? 나하고 관계가 끊어졌어. 내가 그런 거룩함에 거룩하지 않은 곳에 머물러 있는 동안 내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보내고 쌀을 보내고 너 거기서 힘내고 살아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아버지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아버지 입장에 죽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께서 지금 제발 거룩하지 않은 멍에를 매지 마라. 나와 함께 멍에를 매자 하는 길은 뭐예요? 그 길로 가게 되면 아버지 입장에서 그를 죽은 자로 여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일들에 놓이는 상태를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계신다. 지금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셔서 절대로 그런 일을 하지 마라.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매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아들, 딸이 되리라. 그래서 돌아오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아버지께서 아들께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은 것처럼 여러분도 교회의 설교자도 교회도 성도들도 모두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대사시고 여러분들이 더러운 삶을 살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다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거짓된 삶을 사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잘못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결국 하나님 입장에서 죄를 짓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좁은 길로 가라고 하시는데 여러분들이 넓은 길을 가려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자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 너희들은 꼭 내 말을 들어라. 세상과 절대로 타협하지 말아라. 종교와 그 세상과 타협하는 종교와 그런 가치관에 절대로 속아서 그들 쪽으로 빠져들지 말아라. 그래서 빛 가운데 걸을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참된 관계가 될 수 있고 올바른 교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빛 가운데 거하지 않고 자기를 계속 변호하게 되면 더러운 거짓말과 위증을 입에서 쏟아내야 되고 자기의 죄를 덮기 위해서 계속 하나님이 듣기 불편한 얘기들 여러분 입에서 내뱉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올바른 교제가 될 수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빛 가운데 걸으시고 하나님이 주신 길이 정말 신뢰하고 갈 수 있는 길이라는 명확한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 안식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